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아는 일에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알기는 참 힘듭니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마스크를 벗으면 모두가 다시 서로 인사를 해야 될 때가 곧 올 거예요. 이게 누구냐? 당신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서로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고, 이름은 뭡니까? 하고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아는 데는 지금의 모습만 바라본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역사들이 참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화려한 모습, 멋진 모습 뒤에는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삶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강영구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강영구 박사님은 2012년도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어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또한 일리노이 주의 특수교육과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공무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국장까지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유리천장에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수교육 국장까지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부시 행정부의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요. 한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러한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세계 UN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의장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2008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받으셨어요. 참 멋지지 않나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성공을 이룬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죠. 모두가 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미국을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참 멋진 삶,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지만 이분의 화려한 모습 뒤에 이분을 있게 만든 삶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13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양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소천하게 되셔요. 이제 누나와 강영우 박사님과 두 동생만 남게 된 거죠. 몇 년 지나지 않아 누나도 곧 죽게 됩니다. 시각장애자 한 명이 동생 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고아가 됐는데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린 두 동생을 돌봐야 하는 인생까지 추락한 거예요. 돌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동생은 친척이 데려가고 한 동생은 고아원에 맡겨버려야 하는 그러한 참 지금의 모습, 정책 차관보까지 하고 있는 꿈을 이룬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 역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인물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인물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쫓아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많아요.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여러 성경의 이름이 있지만 뭐 다윗은 모세는 있지만 잘 안 져요. 이게 너무나 독특한 나머지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요셉이 살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주 젊은 총리, 30대가 간 넘어선 그런 나이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멋있잖아요. 총리가 그 당시 총리와 지금의 총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왕을 보좌해서 정권 2인자로서 행정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 위치에 젊은 남자가 딱 올라갔으니 얼마나 멋져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요셉의 이름으로 지으십시오. 총리가 될지 몰라요. 가정 총리가 될지 회사의 총리 될지 모르지만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요셉의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도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내를 달아보면 우리 아들도 요셉처럼 이렇게 성공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엄친아와 같은 이 아이의 이 사람, 누구나 선망하는 그 사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오빠 부대를 끌고 다녔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의 이면을 돌아보면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판이하게 다른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 총리 요셉, 그의 그 앞에 붙어있는 총리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역사를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총리라고 하는 그 삶, 그리고 총리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요셉 총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그러한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총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알면 안 되는, 숨기고 싶은 그런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말입니다, 가족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가족이 어떤 사람이죠? 가족은 나를 맨날 때리는 사람이죠. 가족은 나에게 밥도 안 주는 사람이죠. 가족은 나에게 입을 것도 안 주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 달려가서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나의 아픈 마음을 열어놓고 도와줄 수 있도록, 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도록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가족은 그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형들은요, 요셉이 들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에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요셉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되었어요. 기회가 온 것이죠. 질투에 가득 차 있는,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져 있는 10명의 형들이 저 멀리서 아버지 야곱 없이 오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죽이고자 작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까이 온 요셉,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려요. 구덩이에 넣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던, 비가 와서 물이 채워져 익사를 하던, 들짐승이 들어와서 잡아먹던,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큰 형 르우벤의 마음을 탁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라고 하고 데려가려고 하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10명의 형이 이 안에 있던 그 질투심이 만들어낸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요셉을 끌어내어 때마침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때마침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룻께서도 때마침이고 사무엘상에서도 때마침이에요. 그 때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그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려요. 누가 팔았죠? 형제들,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어요. 강도가 요셉을 잡아서 은 20에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언제든 달려가 형 하고 안길 수 있을 그러한 형제, 그 형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은 20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뻔뻔한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요셉에게 벗겨진 그 채색옷을 찢어서 동물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동물에 찢겨 죽었습니다. 뻔뻔스럽게 아버지까지 속이는 사람이 이 10명의 형이었어요. 가족이면 이럴 수 있나요? 가족이면 이럴 수 없어요. 미워할 수는 있겠죠. 아버지가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사실은 야곱의 잘못이에요. 편애했어요. 그것이 가족의 불화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요셉의 마음, 형에게 배신받은 요셉의 그 마음, 친구에게 배신받은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나를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나의 연약함을 돌봐줘야 할 그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에서 판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 안에 미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증오와 복수심이 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신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억울함과 이것을 갚아낼 수 있을까?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를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1절까지의 말씀에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울었더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전부터 이미 형들에 대한 악감정을 이미 다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그 안에 갖고 있던 분노와 그 증오심을 표출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이젠 나를 보복할 것이다,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가 형이지만 당신에게, 요셉 당신에게 우리는 종이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라.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 거면 우리 아들들이라도 제발 살려주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느냐, 용서하고 끌어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 하면서 그 앞에 조아려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고 있던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엉엉 우는 장면이에요. 이미 요셉에게 마음에는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은데, 그 안에 증오심이 있지 않고 그 안에 복수심이 채워져 있지 않은 건데,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있었을 때 언제나 요셉은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아니 요셉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 앞에만 오면 덜덜덜 떨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울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위로해요. 덜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형님들은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바꾸어 선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 내 뒤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과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향해, 덜덜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21절 마칩니다. 간곡한 말이라는 어떤 말이냐면요, 형들의 마음에, 그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형의 마음에 와닿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반대가 됐어야 돼요. 그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사람은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감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정반대예요. 억울함, 비참함의 인생을 쳐넣었던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이 그 앞에 덜덜 떨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죠.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단어가 딱 어울려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5절과 21절, 23절을 쭉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발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그 형들을 평안함 가운데 끌어안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놓였던 그 극악한 노예의 신분, 죽음의 그 고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그러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 때는 아버지 야곱에 가려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의 하나님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린 그 즉시 39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 비극적인 노예의 신분과 죽음의 고비 앞에 넘어졌을 때 그때서야 여전히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험함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큰 아픔 가운데 돼서야, 그때서야 조금 깨닫는 게 우리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빨간색으로만 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죽음의 신분, 죄수로서의 살아가는 그 신분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상황과 만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그 꿈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그 가장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형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해를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그런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미 그때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형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 형들 죽여도 바라보는 사람, 저 같은 입장에서 바라봐도 야 그럴만하다,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야, 그래도 좀 살려주지, 이 정도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형, 한솥밥을 먹었던 형, 함께 아버지를 사랑했던 형들, 그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가득 채워졌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지금껏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그 인생은 요셉만의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도 그와 비슷한 삶의 문제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2년이 넘는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었어요. 신앙을 지켜내기도 참 힘들었고 또한 온라인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답답함과 내 안에 영적으로 침체됨과 교회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것들을 다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특히나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안 좋게 변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한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깊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열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는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싹이 나 있어요. 미움이 자라서 이제는 저주의 마음까지도, 그런 말까지도 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우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라고 한다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일까? 그게 성도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법한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교회를 흔들어 놓고 떠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목사에 대한 신뢰감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되어 평생 나를 괴롭힐 수도 있을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 더 이상 끌어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 그게 연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요셉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요셉만큼 그 안에 분노와 그 안에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가족은 나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 곁에 있을 때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뜻과 계획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38장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더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과 요셉의 이름만 나와요. 그러나 그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탁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전면으로 탁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이런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죽음의 사형수의 신분으로 노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 형들을 평안한 마음 가운데 끌어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지나버렸어요. 좀 있으면 1년이 돼갑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하루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우리는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요셉만큼 가슴 아픈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를 끌어안아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형들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지금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지키셨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섭리 가운데 떠남과 새로운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극악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을 바꾸사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내 마음에 깊숙이 파여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해를 바꾸어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아픔의 상처를 바꾸어 또 다른 선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전에 어제 그제 아픔의 삶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걸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바꾸어 어떤 선으로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에 가면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사진에 나오네요. 저기 가운데 있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총살을 당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총살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소리 좀만 더 켜주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죽은 자식의 시체를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체를 확인하러 가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이것이에요. 장례식장에 10가지 감사를 낭독합니다. 그 중에 7번째 감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인 총살을 했던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끝내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두 아들의 희생, 순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왼수 같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자식을 한순간에 잃은 그 아빠가, 그 아버지가 그 죽인 왼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해를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아픔을 품고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아니요,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피눈물이 나게 기도해야 겨우 용서할 수 있는 것,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안에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섭리를 깨닫자 그 형들을 끌어안고 위로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픔의 상처로 남아있는 그 상처를 바꾸사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선으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삶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해를 바꾸어 선으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